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한 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2015년 3월, 4월에 걸쳐서 미군은 일본에 상륙하여 지상전을 시작합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은 육구 주민들에게 항복하면 미군이 여자들은 다 강간에 죽여버리고 남자들은 사지를 잘라서 처참하게 다 죽여버린다, 이런 거짓 정보를 주민들에게 주면서 집단 자살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 집단 자결에는 주로 군대에 있던 이 수류탄이 동원되었고, 쥐약과 청산가리 같은 독약 또는 돌, 낫, 곡괭이, 식칼 등 온갖 도구들이 다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집단 자살한 인원이 자그마치 22만 명입니다. 참 해도 참 너무한다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외국인 죽인 것도 부족해서 이런 헛된 정보 흘려가지고 주민들을 다 죽게 만든 거죠.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은 이란과 정부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란은 도저히 이 전쟁이 안 된다라는 건의를 받고도 무시하고 마지막 일전을 벌이도록 하고, 안 되니까 그렇게 집단 자살을 다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하여튼 이들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양 미군들이 저렇게 다 죽여버렸고 미군들이 다 저렇게 우리를 무지하게 한다, 이런 정보를, 거짓 정보를 흘렸던 것입니다. 도마뱀은 위기의 순간에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 버리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너무 잘 배워가지고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신들이 다 준비했다고 그러고 자신들이 다 계획했다고 그러고 자신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고 말하면서 생색내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꼬리 자르고 숨어버립니다.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증거대라는 거죠. 증거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분이며, 우리가 죄를 지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밖에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그동안 눈에 금방 드러나거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면 속에 감추져 온 것들이었죠. 세상 같으면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서 다 모든 영광을 다 취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생 하나 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그동안 감추어졌던 이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더욱 감사하는,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인데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군대 가면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회사의 비밀들이 있죠. 중요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측근들만 알 수 있는 비밀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공개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만물의 영작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그리고 글, 그리고 우리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동물들은 뭐 소리를 꽥꽥 지르고 각자 뭐 신호를 하긴 하는 것 같지만 우리처럼 정확한 말을 전달하거나 정확한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또는 책을 써서 옆 사람에게 전달하고 후대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만큼 또 미련한 존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마치 불나방처럼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릴 줄 알면서도 거짓말치고, 걸릴 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걸릴 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릅니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릴 줄 뻔히 알면서도 유병헌처럼 열심히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 시체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몇 년 살고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직접 무슨 뭐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직접 뭐 배 뭐 침몰시킨 것도 아닌데 뭐 얼마나 살겠어요, 살아봤자. 그렇게 많이 못 산다고요. 그거 고생하고 나오면 뭐 자기 돈 어디 가겠어요? 자기 그동안 쌓아놓은 거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그렇게 완전히 변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소시효를, 그 오랜 공소시효를 며칠이나 몇 시간 앞두고 붙잡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첫 번째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홀가분하다. 아니, 몇 시간만 며칠만 버텼으면 되는데 억울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 왜 그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억울하다, 그런 마음이. 근데 그런 마음보다 홀가분하다, 이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동안 1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 제대로 못 잔 거죠. 제대로 못 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수할 생각 안 합니다. 끝까지 도망칠 때까지 도망치는 거죠. 그러다가 더 큰 비극을 맞이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은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장 미련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다른 동물들은 조금 지능이 부족하니까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우리 사람들은 많이 알잖아요. 뻔한 거 또 그대로 하거든요. 눈에 뻔한 거,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련한 거 아니에요?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오늘 2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우리 사람이 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리석다라는 거, 미련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글자 읽을 줄은 알죠. 지혜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는 없다라는 거죠.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지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 헛똑똑이라고 말합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똑똑한 게 아니에요. 헛똑똑이에요. 진짜 미련한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르면 모르니까 그냥 봐줄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그 짓 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우리를 다 구원하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고 세상의 왕국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앞에 가서 다 무릎 꿇었을 겁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마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다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 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프랜시스는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다가 어느 한 제자가 견디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먹어버렸을 때 이 프랜시스는 자기도 금식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으로 만들면서 자기도 죽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먹었느냐? 진짜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자기 제자가 창피당할까봐, 자기 제자가 너무 부끄러워할까봐, 또 다른 제자들한테 눈초리를 받든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제자 자체가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요? 다 성공하는데 자기 혼자 실패하면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제자도 말 못하잖아요. 스승도 저렇게 했는데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프랜시스는 참으로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좋아도 너무 좋은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만약 이 죽을 먹어버린 제자가 야 나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스승은 뭐 그렇게 배워놓고도 선생님이면서 나처럼 똑같이 죽을 먹었대 이러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 이거 진짜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죽을 먹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뭐 제자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니 뭐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이면서도 나처럼 죽 먹었대 이러고 소문내고 다니면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고 미련해도 너무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바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모르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비웃죠? 누가 날 위해 죽어달래? 누가 날 위해 죽어달랬냐며 도리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항의한 건 그러면 정말 부르자식 중에 부르자식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힘이 없어서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비웃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또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지식이 있다, 우리는 똑똑하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지 말고 진짜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성도만이 진짜 사람이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비밀을 깨닫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이 긍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즉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이든 후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절대 오류가 없고 문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 선하게 받으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나의 인생이 나에게는 그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맹장이 아무 소용없다고 해가지고 종종 뭐 배를 열 기회가 있으면 맹장을 수술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멀쩡한데 그냥 맹장을 띄어버리는 때도 있어요.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절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맹장이 터지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이 맹장이도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냐 단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이거는 없어도 된 거라고 말하고 왜 하나님 이걸 줬느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들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묘사는 어렸을 때 식모의 잘못으로 뜨거운 물수건을 눈에다 갖다 놓는 바람에 결국 눈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크로스비 여사는 자라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비록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영혼의 눈은 떠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자로 시와 음악을 공부하여 많은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대표적인 찬양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다는 건 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이 띄니까 또 구속한 주는 보이더라는 겁니다. 세상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자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녀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시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작곡을 배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게 실수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절대 후회함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찾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면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깜깜한 것 같지만 안개가 끼고 절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그 뚜렷한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절대 후회가 실수가 없음을 굳게 믿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판단 불가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높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하수가 어떻게 상수의 그 생각을 읽을 수 있겠어요? 바둑을 둘 때 하수가, 장기를 둘 때 하수가, 그리고 우리가 간단히 오목을 두더라도 하수는요 상수의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빠져가요. 네? 엉뚱한 데 놓으면요 이게 왜 놓았는지를 몰라가지고 흔들리게 되죠. 그게 하수의 생각이고 하수의 길인 것입니다. 상수 앞에서는 참 어떤 방법을 써도 하수는 참 이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다 놓았는지 모르는 거죠. 실수로 놓은 줄 알아요. 왜? 나도 실수로 놓을 때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요롭고 넓고 깊고 넓어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이기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판단하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용하기만 돼요. 수용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절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그 지혜가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스승이 가르쳐줘도 이게 맞는 겁니까?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못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죠. 지고지 피우는데 뭐. 이따금씩 병원에 가보면요. 자기가 의사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또 몰라. 약도요. 병원에서 주는 약도 이거는 소화제고 이거는 항생제고 이거는 뭐고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네. 진짜 의사야. 그러면 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럼 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집에 가지. 자기가 알아서 약국 가서 다 사다 먹지 뭐 하려고 병원에 있어?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몰라도 돼요. 안다고 손해볼 건 없겠지만 그거 안다고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네. 큰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사 말 듣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물론 의사가 다 100%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다고 의사보다 더 잘할 거겠습니까? 더 빨리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사 말 그냥 듣는 게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좀 미심쩍어도 그래도 의사 말 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의사보다 뛰어나면 뭐니 왜 입원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정말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는 걸 굳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 것으로 삼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도움 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도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존재도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30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제 긍휼을 주었는지라. 31절 중반절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니라. 32절 하반절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긍휼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구원이 된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세 구절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또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감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려 하지 말고 불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승리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취하여 얻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나름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